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3장을 보았는데 아주 놀랍고 아주 깊고 누림이 가득한 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가 개락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죠. 그렇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율법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러한 어린이 인솔자로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씨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완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이 쓰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한 깨닫고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그분께서 가지고 오신 이러한 은혜의 장면들, 많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사진기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사진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가 임했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와 믿음과 약속을 성취한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 중심적인 항목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우리의 이 신성한 그 사진기, 영적 사진기 안에 율법이라는 장면을 담지 마십시오. 율법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이 씨, 그 성취,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분배되기 위하여 바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축복, 이 신성한 약속의 축복이 바로 그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3장과 4장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3장과 4장의 어떤 이 전체적인 주제는 믿음으로 인한 그 영대, 율법으로 인한 육체, 즉 그 영과 육체에 대한 대비를 3,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세 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의 자격의 영께서 율법의 보호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들의 자격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항목을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 속에 형상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것이 4장의 두 번째 항목인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항목인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놀라운 진리 항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자녀들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녀들과 대립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언약, 두 자녀, 두 여자, 두 예루살렘, 이 방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방면입니다. 아들의 자격의 영께서 율법의 보호를 대체하심이죠. 우리가 1절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나이의 일대에는 노예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속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상속자는 사실 3장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에서 29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3장 1절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면서 굉장히 강한 책망으로 시작했지만 3장 마지막에서는 아주 축복의 말씀을 했죠. 약속에 따른 여러분들은 상속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속자들은 누가 상속자들인가? 바로 앞에 있는 3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이러한 상속자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7장과 28장과 그렇죠? 27장 28장에서 그리스도로 침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하나 된 자들이 바로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삼일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합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우리가 상속자들을 본다면 우리가 알죠. 상속자. 이 단어는 사실 이 신성한 이 방면에서도 아주 놀라운 우리 가슴 뛰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방면에서도 우리가 상속자란 이 단어를 들을 때 가슴이 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으니까. 만약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면 그 아들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어떤 일을 수고도 안 했지만 아버지에게서 거저 받는 것이 뭡니까? 상속입니다. 상속자. 야, 이 상속자라는 단어는 정말 물질의 영역에서나 영적인 영역에서나 가슴 뛰는 단어입니다. 상속자. 나는 상속자이다. 우리는 물질의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3장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바로 약속의 씨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속자로서 이제 상속자로서의 그 영의 모든 축복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속자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세 방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상속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듭날 때 우리는 그때의 우리의 신분은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명칭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명칭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점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을 따라 살면서 점점 우리의 혼의 변화를 갖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할 때에 결국 우리가 천년 왕국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그분의 어떠하심의 풍성들을 완전히 상속받는 그 지점, 그 지점 우리의 몸의 변형까지도 포함하겠죠. 완전한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들의 위치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을 가진 자는 상속을 받습니다. 그날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날에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매일매일 받습니다. 매일매일.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상속받고 있습니다. 예,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이러한 조건은 우리가 상속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이러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이 정체성, 자격,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우리가 모른다면,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안 되죠. 첫째,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면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못 받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고 안다면 마음껏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또 누군지 모르면 여전히 어린아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어린아이일 때는 노예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상속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노예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말은 상속의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노예나 어린아이는 상속받을 수 없죠. 예.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숙되어서 이런 아들의 자격에 상속자로서 이제 자란다면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물질적인 영역의 것들을 이제 비유를 사용해서 이제 신성한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신성한 모든 풍성들의 이러한 상속들, 풍성들, 우리가 오늘날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요 바울의 사역의 중심인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때까지 강자들과 청지기들 아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신약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보호하고 있죠.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일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 아래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초보적인 교훈,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여전히 율법의 기본적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절까지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안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아주 사장에서 아주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진리 항목 아들의 자격입니다. 아들의 자격을 우리가 볼 때에 바울 형제님은 특별히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 물론 로마서에서도 또한 에베소서에서도 이 아들의 자격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가 거룩해 되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 하심과 이러한 아들의 자격은 상당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사실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됨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보면 요한 웨슬러가 이 거룩, 이 성화에 대해서 말했죠.
그때는 사실이 그렇게 되면 죄 없는 온전함, 그 방면을 그렇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올 때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성화는 바로 위치적인 것이다. 분별되어야 된다. 금이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으면 거룩하게 되듯이 이 위치적인 방면을 그렇게 됨을 봤죠. 그러나 주의 회복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되면 위치적으로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분별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기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거룩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 이것이 바로 정확한 완전한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진리의 항목이죠. 이러한 거룩함의 됨을 통하여 우리는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은 몇 방면을 우리가 볼 텐데, 아들의 자격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5절 말씀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를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이러한 매임에서 이러한 규례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은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항목은 우리의 구속의 목표는 바로 제삼이나 용삼이나 이러한 방면에 보다는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아들의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알듯이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의 이 초점은 아들의 자격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구속하신 것은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바로 아들의 자격인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율법 안에 떨어져서 율법을 높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돌이켜서 초보적인 교훈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초점인 아들의 자격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 와야 됩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아들의 자격에서 이러한 상속자들이 되는 이러한 자격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미리 정했죠. 또한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서 또한 그분의 계획하신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속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자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자격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의 모든 풍성의 상속들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자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5절, 6절 말씀 보면, 특별히 4절과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주시고. 네. 4절에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6절에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의 항목이 있죠. 아들과 아들의 영은 사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두 방면이죠. 아들을 보낸 것은 바로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보내신 것은
바로 생명의 영이죠. 아들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을 갖게 하고 아들의 자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보냈죠.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들은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우리에게. 예, 아들의 영은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보내주었습니다. 아멘. 마음 안에. 아버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로마서 8장 15절에서 여기와 자매 구절이 있죠. 예. 거기에서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영 안에서, 영 안에서라고 말하는데 영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외친다고 했죠.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 마음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면 4절에서는 법리적인 구속을 볼 수 있고 6절에서는 유기적인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상당히 깊은 책 아닙니까? 여기에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여기에 4장 4절과 5절과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사실은 우리 아들의 영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까? 예. 마음 안에 영 안에. 사실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우리의 영 안이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의 마음 안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 우리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체험적으로 이러한 정말 이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그 영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통하여 이것은 바로 얼마나 그저 참된 이러한 생명의 관계 정말 애정 어린 표현입니까?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외친다는 것은 너무나 체험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실제적이고 애정 어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영을 통하여 생명의 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넘치는 공급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아들의 자격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달콤하게 체험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전반부 7절까지를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3장의 마지막 연결점에서부터 4장의 이러한 7절까지 첫 번째 항목까지를 계속 상속자를 말하면서 아들의 자격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축복을 받을 상속자들이고 또한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율법의 행위에서부터 초보적인 가르침에서부터 나오십시오. 바울은 어쩌면은 3장에서 보면은 변호사처럼 아주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도다. 그러나 4장에 올 때는 이러한 변호사 자격이 아니라 뭡니까? 아버지로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정말 이러한 아들에게 정말 어린 아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아버지의 그 마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공급도 해주고 그렇죠? 또 그 위치 아들의 어떤 위치를 보여주고 아들을 정말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4장의 두 번째 방면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찬찬하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그러나 그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신들에게 노예 노릇을 하였는데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신들이 아닙니다. 9절.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구나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약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노예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리석다람 안 했지만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회복력이란 이 회복력의 우리가 번역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회복력의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도 함께 읽어도 바울의 영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해석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노예 노릇이 무엇입니까? 종 노릇이 뭡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유대교회 율법의 초보의 가르침에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10절에서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이 어떠한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들과 안식년과 이러한 구약의 율법의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있다니 이 규례들 그렇죠? 네. 벌써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난 그것을 은혜가 왔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11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해온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지요. 2차 사역 여행 때에 바나바와 함께 거기에 갈라디아에 가서 많은 도시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산출하고 한 2년 동안에 또한 갈라디아 그 교회들을 목양해서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할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정말 바울 형제님이 눈이 안 좋다니까 자기들 눈을 빼서라도 줄 정도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축복을 함께 누렸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르친 것이 수고한 것이 이제 헛될까 두렵습니다. 12절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나를 조금도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는 유대 속박에 벗어나서 모든 것을 다 규례들, 율법들, 행위들, 의식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십니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겁니다. 13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또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 나의 육체에 있었으나 여러분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의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공급할 정말 좋은 기회를 삼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사랑에 그들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쁨은 은혜로운 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정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사도와
갈라디아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들의 기쁨, 은혜로운 기쁨들, 그에게 넘치는 축복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사도들을 만날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참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눈에도 빼어서 정말 사도에게 줄 만큼 그들의 사랑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16절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제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이러한 바울의 사역에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원수가 될 정도로 여러분의 그때의 사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말 바울은 그때의 그 사랑, 불과 몇 년이 지났다고, 그렇죠? 그 사랑을 다 저버렸습니까? 애정어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갈라디아의 어린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떼어내어서 자기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유대 교도들의 이러한 가르침, 다른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 진리에서, 이러한 생명의 복음에서부터, 놀라운 그 영의 축복에서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도와 떼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막 열심적으로 유대교를 전파하지만 그것은 다른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가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다른 가르침이 들어올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 사역을 벗어나게 하는 많은 어떤 좋은 것이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좋은 일에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것이로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4장에서 가장 깊은 진리 항목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또 어머니의 위치에 섭니다. 해산하는 진통. 바울은 한 면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 한 면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복음의 초점입니다. 아주 깊은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진리 항목에 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이 방면은 먼저 유기적인 구원의 6단계 중에서 5번째에 위치하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6항목이 있죠. 첫 번째가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그리고 변화됨,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을 본받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영광 안에 영화롭게 됨이죠. 여기에 형상을 본받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적셔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죠. 한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람으로 성숙의 방면이 있지만 또 한면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음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러한 방면에서 바울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 삼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했죠. 또 심지어는 세상의 악한 종교 체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었습니다. 아멘. 뭘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또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 살게 되고 또 우리가 그분과 안에서 침례받고 그분으로 옷 입고 또 그분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상속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른 방면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침례받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고 또한 상속자가 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이러한 핵심은 그 중심은 우리를 이끌어서 이러한 갈라디아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세 방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태어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성숙되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성숙은 바로 상속자가 되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상속자가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상에서는 상속자가 되는 것과 아들의 자격을 이루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서 맏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지점은 최종 지점, 그렇죠? 영광의 지점, 영업게 되는 몸의 구성만이 남아있는 지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에 이르는 이러한 변화의 관계의 지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러한 아들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상속자들로서 모든 풍성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역은 정말 기독교의 일이 아니죠.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루고 큰 것을 이루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생명의 영을 사람 안에 지속적으로 분배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이 시대의 상속자들로서 누리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재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에 어떤 성취가 아니죠. 우리가 찬송가 399장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밖에 성취 아니요. 내 안에 주 역사하여 주가 나타남일세. 정말 그 찬송이
너무나 좋은 찬송이죠. 갑자기 그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끝나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399장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의소를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이러한 깊은 지점에 이끌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해산하는 이 진통을 깨끗해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이러한 호소, 어머니의 사랑 이러한 것들 다 합쳤어. 그리고는 이제 20절에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당혹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 바울의 이러한 성격, 인성을 볼 때 정말 바울은 담대했고 또한 진실했고 솔직했고 정치적이지 않고 또한 그의 동기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정말 그도 정말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20절에서 정말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예님이 뭔가 울 것만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마음, 이러한 영을 우리가 만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영을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만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메시지를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우리가 다 바울의 영과 바울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21절에서 4장 마지막 절까지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자녀들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녀들과 대립됩니다. 바울은 다시 이제 구약의 이러한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금 이제 이 상황을 다시금 찬찬하게 그렇죠? 정신을 그렇죠? 감정을 좀 억누르고 그 다음에 감정을 억누르고 아주 냉정한 생각 안에서 다시금 이 문제를 다시금 말합니다. 그렇죠? 다시 반복하고 있죠. 21절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자, 22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는 여종은 하갈입니다. 자유가 있는 여자 사라입니다. 우리는 이 방면을 다 알고 있죠. 23절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약속, 바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왔으며 노예 노릇을 자녀들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에 대해서 분명하죠.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해인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노예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의도가 상당히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갈을 말하고 이러한 율법을 말하고 시나이 산을 말하고 이건 뭡니까? 이것은 다 소극적인 방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함께
얽어매었습니다. 하갈과 시나이 산과 예루살렘이 함께 얽어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예. 그러나 여기에서 살아로 상징된 약속의 언약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사라의 이러한 노선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율법의 속박 아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은 하갈로 상징되는 율법의 언약에 속한 예루살렘의 이러한 노선에 함께 엮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보다 이제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하여 바울은 아주 뛰어난 뭐랄까요? 작가랄까요? 정말 뛰어난 아주 문장력입니다. 대비입니다.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대비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시나이 산과 모세의 율법과 함께 예루살렘의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는 자유하는 여자가 있는 곧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약속의 언약과 관련이 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약의 믿는 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아들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약의 믿는 일로서 우리는 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사라로 예표된 은혜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머니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성한 계시입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저의 이러한 교통에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저한테 많이 이제 질문을 하겠죠. 어떻게 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를 했다가 또 우리라고 했다가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논리를 한층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들을 보고 마칠 것입니다. 27절. 성경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여 기뻐하여라. 해산하는 진통을 겪어보지 못하는 여자 소리질러 외쳐라. 왜냐하면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은 까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읽은 것은 구회복력. 또 우리 형제님이 읽은 것은 신회복력입니다. 어쨌든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형제님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사람을 박해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여종의 아들은 결코 자유가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을 마쳤습니다. 아멘. 3장의 끝부분과 상당히 또 일치하고 있죠. 3장의 끝부분은 아브라함의 아들들로서 상속자라고 말하고 4장의 끝부분은 여자의 저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3장과 4장은 같은 방면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먼저 육체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그 하갈과 함께 이제 쫓겨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옛사람은 이러한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 천연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삭의 실제이신 은혜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 바로 여자의 씨이신 그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이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금 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약속의 신분이 우리 안에 은혜로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육체의 이러한 자식, 그렇죠? 이스마엘의 타고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체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이삭도 나의 씨고 이스마엘도 나의 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내의 말을 들으라.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내의 말을 들으라. 네. 아내의 말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말이 바로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서 아내의 말,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의존하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여자의 위치로 있을 때 우리는 남편이신 주님께 물어볼 때마다 우리는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육체인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며 그럴 때 우리는 이삭이 받을 수 있는 충만한 그 아브라함의 그 유산, 상속들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삭은 수고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방면들을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주님의 모든 풍성들,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그분의 새 언약의 모든 유정들, 모든 풍성들,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다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열어서 정말 상속자들로서 모든 풍성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 언약을 3장과 4장에서 우리를
수정같이 맑게 투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자유하는 여자들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따라서 아멘. 복음의 모든 축복인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3장과 4장에 있는 바울의 깊은 부담이요. 오늘 이 사이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는 5장을 볼 것입니다. 아멘.